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한 말 뇌는 알고 있다. 예, 내가 한 말 뇌는 알고 있다.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말을 합니다. 일평생 동안 얼마나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게 될까요? 그런데 하루 종일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일평생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한 톨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나. 내가 한 말을 한 톨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일평생 듣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에 쇠뇌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사실은 뇌에서 나오죠. 그리고 입을 통하여 나갑니다. 다시 귀를 통하여 들어와서 그것이 뇌에 축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연어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말은 태어난 고향인 뇌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을 뇌는 알고 있고 기억하고, 그래서 뇌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너한테 그대로 행해주마. 네가 한 말 그대로 살게 해주마. 뇌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면서 쌓아온 그대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인생 살만하다. 나는 위대하다. 잘 될 거야. 지금의 어려움, 고통,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지나갈 거야. 야, 영모야, 너 꽤 괜찮은 사람이야. 너 멋진 사람이야. 이런 말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축복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잘 될 거야. 이 말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말을 들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강을 통해서 동물들도 소리가 나옵니다. 사람도 구강을 통해서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동물, 짐승들이 하는 말, 소리를 말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소리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소리라고 별로 말하지 않아요.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왔는데 사람의 말 같지가 않아. 그렇죠? 그러면 소리라고 그래요. 개소리, 잡소리, 쌍소리, 헛소리. 여러분 자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소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에는 권세도 있고 책임도 있고 향기도 있고 인품도 있고 멋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오래전에 대구일보의 지방신문에 노래와 운명이라고 하는 그 글이 실렸어. 오래전인데 내가 스크랩 해놓는데 보니까 뒤져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노래가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가수들이 히트곡 하나를 탁 만들고 나면은 작게는 3,000번, 많게는 10,000번, 그리고 5,000, 6,000번을 부른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판소리로 인간 문화재가 되었던 그 박동진 씨라는 분이 계세요. 고 박동진 씨가 계시는데 이분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5시간짜리 판소리 예수전 완창을 했습니다. 수도 없이 불렀어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이분을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에 초대해서 이분 2시간 동안 이 판소리 예수전을 공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들었어요. 근데 불교 신자인데 예수전을 하다가 예수쟁이가 됐어요. 그렇지 않 됐단 말이에요. 그 송춘희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크리스찬인데 히트곡이 뭐냐, 수덕사의 여성이라는 노래가 있대. 그래서 수천 번 부르고 난 다음에 불교 신자가 되고 포교사가 됐대요.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가 됐단 말이에요. 응? 신문에 실린 칼럼에 보면은 요절한 가수가 한 30명 정도 된다네요. 근데 다 요절한 가수들은 부정적인 노래를 불렀대. 죽음에 관한 노래, 이별에 관한 노래, 슬픔에 관한 노래를 히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가수 1호가 윤심덕인데 이분이 히트곡의 사회참미입니다. 죽음을 노래한 거예요. 차중락이라는 분 일찍 돌아가셨죠.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그러더니 낙엽 따라 가셨어요. 배호, 김현식, 장덕 그런 분이 있다네. 그리고 김광석이라는 요즘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서른저음에, 내 나이 서른저음에 가셨어요. 양미란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태양의 흑점처럼 어두운 내 가슴 그런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가슴에 흑점, 암이 생겼대요. 남인수는 눈 감아 드리리 그러더니 41살에 눈 감고 가셨어요. 김정호 간다 나는 간다 그러더니 20대에 가셨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한때 목포 분들과 부산 분들은 연애가 잘 안 된대요. 자꾸 이별을 해서. 왜 그런 거냐, 이별의 부산 정거장. 그나마 조건가 봐. 목포의 눈물.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집사님이신데 신신애라는 분이 계세요. 세상은 요지경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지경에 빠져가지고 혼 한번 났어요. 그리고 조미미라는 가수가 있는데 바다가 육지라면 그런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일본과 우리 현해탄이 육지가 되어서 제일교포랑 결혼했대. 그리고 그렇게 일이 안 풀리던 송대관이가 있었는데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네. 그리고 쨍하고 해가 떴대. 인생이 그런 거라네. 그 세일즈맨들이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 반드시 밝은 노래, 희망의 노래, 그 자신감을 주는, 용기를 채워주는 그런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신감이 넘쳐서, 일이 잘하는데도 희망에 넘쳐서 그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르는 노래도 뇌는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기주라는 작가가 있는데 언어의 온도, 말의 품격 그런 책들을 쓰신 분이에요. 무려 100만 권이 나간 책이죠. 이분이 쓴 책이. 사람이 하는 말에는 온도가 있다는 거야. 온도가. 따뜻한 온도가 있는 노래도 있고 말도 있고, 근데 차가운 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말도 있고 편안한 마음을 꽁꽁 얼게 만드는 언어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보면 품자가 재밌게 생겼대. 입구자 세 개를 붙이면 품자가 된다네. 등급이 된다네. 이렇게 입구자 세 개를 쓰면 품자 등급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그 인생의 등급이 결정된다는 거야. 품격이 결정된다는 거야. 품성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말이 쌓여진 게 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메랑 있잖아. 탁 던지면 휙 돌아서 던진 자리로 돌아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연어, 자기가 태어난 고장으로 돌아가듯이 뇌에서 나온 말이 뇌에 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씨가 되어서 싹이 나고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자기도 먹고 자기 말을 들은 사람도 먹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에 꽂히는 자기 입에서 씨를 뿜어서 집을 지어요.
그렇게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입에서 많은 말들을 내서 그게 내 인생의 집이 되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꽃에는 향기를 주었고 짐승들에게는 소리를 주었고 사람에게는 말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생물에게도 주지 않은,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은 권세가 바로 말하는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너는 칼처럼 생겼구나. 칼치다 그러면 칼치가 되는 거야. 너는 넙적도 하다. 넙치 그러면 넙치가 되고, 너는 마음이 꽁하구나. 꽁치라 그래라 그러면 평생 꽁치가 되는 거야. 부모는 자식에게 이름을 주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일평생 그 사람을 그 이름으로 부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름을 주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근사한 사람. 나는 안 돼. 이상한 이름을 자기에게 주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멋진 이름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언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언어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하는 권세를 알고 말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던지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를 찾아가요. 근데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를 왜 찾으셨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주를 해버려요. 이 이상한 좀 성격 장애자도 아니신데, 그리고 일 보고 돌아오다 보니까 나무가 말라 죽은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이 저주한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네가 어떤 말을 하든지 믿으면, 또 다른 성경에서는 네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그 말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름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거기다가 믿음을 더해 뿌리면 이 권세는 어마어마해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좋으신 분, 교회에 어떤 그 직분을 가지신 분들,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 목사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모르긴 하지만은 내가 하는 말을 제일 많이 들을걸? 부인들은 남편이 하는 말에 모르긴 하지만 100배쯤은 들을걸?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 품격과 신앙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결심한 게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인간인데 내 속에 섭섭함이 없겠어요? 있다니까. 내 속에 상처가 없겠어요? 있다니까. 하고 싶은 말이 없겠어요? 많다니까.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섭섭한 말이 있어도, 어떤 상처가 있어도,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면 이 강단에서 하면 그거는 상처예요. 또 다른 큰 상처를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이 상하다고 상한 음식을 토해내면 여러분이 식중독에 걸린단 말이에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자기 속 상하다고 상한 말을 토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안 서 있으면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자기가 누구한테 들은 말, 섭섭한 말, 그런 상처되는 말을 여기서 말씀이라는 걸 빌려서 여기서 말을 해요. 장로님에게 당위하다 상처를 받으면 그 장로님 들으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을 해.
그럼 장로님은 기도를 빌려서 목사를 쳐.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개, 헛, 잡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장로님이 되셨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말에 권세가 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 임직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교회 목자들 있잖아요. 교사들, 그 다음에 서그릇 공동체 리더들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하는 말에 권세가 있는 권세가. 뇌는 알고 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말 한 구절 찾아가면 나올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와,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야. 나는 내 인격이 아니지 신격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나란 존재를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와, 소름 끼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고 하신 말씀이 너희 말이 하나님은 다 들으시잖아요. 내가 했던 말 한 톨도 빠뜨리지 않고 내가 듣듯이 또 들으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얘기해요. 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가나안 40년 여정이 끝났어요. 광야 40년 여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설레임을 주고 싶었던지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우기를 원하셨던지 정탐꾼을 보내요. 12명, 각 지파에 한 명씩. 그래서 다 똑같이 봤다. 모든 걸 똑같이 봤어. 근데 돌아와가지고는 말은 정반대 말을 해. 다른 거 본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보는 거야.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은 마음으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야, 그 땅 멋지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야, 먹을 것 많다. 가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0명은 못 간다. 절대로 우리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와, 이렇게 말해. 근데 이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부정적인 말을 들어. 희한해. 긍정적인 말을 안 들어. 꼭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이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긍정적인 말에, 믿음의 말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에, 축복하는 말에, 칭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꼭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이 세상에 페이크 뉴스가 있잖아요. 거짓말 만드는, 이 얘기에 훨씬 더 귀가 쫑긋해. 인간의 심성이 그렇게 생겼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이 진짜일까? 정말일까? 이걸 항상 분별해야 돼요. 이게 가짜의 귀를 열면 가짜가 돼요. 여러분, 사람은 귀는 2개야. 입은 1개야. 그렇죠? 입은 1개야. 그리고 귀는 항상 열려있어. 뚜껑이 없어. 모든 말을 잘 듣도록 이렇게 생겼어. 뭐든지 듣겠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렇게 생겼어. 2개야. 근데 입은 1개야. 근데 대문이 많아. 혀를 저 깊숙이 넣어놓고 이빨로 탁 닫아놔. 입술로 닫아.
왜냐하면은 말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말을 적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듣기는 많이 하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들었으면 분별을 해요. 분별. 뭘로 분별하는 줄 아세요? 자기에게 쌓인 품성과 인격과 판단과 지성과 신앙과 모든 것으로 뇌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해야 돼. 그리고 이 말이 유익한 말인가 좋은 말인가 나쁜 말 좋은 말도 구별 못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가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분별하고 들어야 되는데 분별하지 않고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었다고 다 들린 겁니까? 자기 신앙으로 자기 인격으로 자기의 그 등급으로 그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면은 뭐 항상 제 마음에 설교가 마음에 들겠어요. 제가 설교해놓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좀 더 준비를 잘했어야 되는데, 좀 더 긍정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더 쉽게 했어야 되는데, 좀 더 재미있게 했어야 되는데 항상 자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밥 먹으면서 아내에게 물어요.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오늘 설교 어땠어? 물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설교가 좋았느냐 나빴느냐 그 얘기가 아니야. 이 멍청아. 좋았어요. 오늘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았대요. 그 얘기 하라는 거야 이 쪼다야. 그 평가하고 이래서 여기 저래서 여기 저래서 그러면 밥맛이 없어. 오늘따라 밥맛이 없네. 숟가락 놓고 나 급한 일 있어. 혼자 가서 국수 먹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이제 쪼다? 제 아내가 머리를 해가지고 와요. 머리를 이제 자르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여자는 이게 머리로 온갖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자는 그래요. 여자는 그래. 머리가 달라지면 이 여자가 뭔가 이상하다. 남자들은 그걸 빨리 알아야 돼. 이 쪼다더라.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럼 부인이 꼭 그래. 아무 말도 안 하면 여보 이 머리 어때? 머리가 짧다 길다 너무 볶았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야. 예쁘네 잘했네 잘 나왔네 그 얘기 하라는 거야. 이 쪼다야. 한번 따라하세요. 머리 잘 나왔네 어울리네 이쁘네 그 얘기 한번 듣고 싶은 거야. 그 얘기 한번 듣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 이걸 우리가 모르면 이거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 죽을 썼어. 근데 장로님이 나 손잡고 아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내가 듣는 거 하니 설교 같지 않은 설교 하느라고 애썼다 그 얘기를 그렇게 듣는다니까. 고생 많았다. 그걸 설교라고 했냐 고생 많았다 이렇게 듣는다니까.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했냐 이게 수고냐? 고생했다 그 얘기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라고 고생했다 그렇게 들린다니까. 한번 따라서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걸. 수고 많았습니다. 한번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별하고 듣고 분별하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말이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타락한 인간은 루터의 말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잘한 거, 남이 잘못한 거 이것만 기억한대. 그래서 항상 자기가 섭섭해. 자기가 상처받아. 자기는 항상 뭐라? 자기가 잘했어. 남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입을 열면 두 가지를 말한다는 거야. 자기 자랑을 하거나 다른 사람 욕하거나.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선악과 욕에 걸렸다네. 욕에 아담스 애플이야. 여자들은 더 깊숙이 숨겨놨어. 잘 안 나와. 선악과가 욕에 걸려가지고 나오는 말이 항상 자기 자랑 아니면은 다른 사람 욕하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선시대 암흑의 성씨를 가진 백정이 있었어요. 근데 양반들이 와서 고기를 사가지고 가잖아요. 아, 이놈아, 고기 한 건 주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암흑의 서방, 고기 한 건 주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왔어. 야, 이놈아, 고기 한 건. 암흑의 서방, 고기 한 건 주소. 그랬더니 이놈아 한 사람에게는 뼈다귀, 기름덩어리, 껍데기, 질깃질깃한 거, 실 들어가 있는 거, 그걸 잘라준 거야. 이 암흑의 서방 하시는 분에게는 살코기, 영양가 많은 거, 야들야들한 거, 보들보들한 거, 쫄깃쫄깃한 거, 이걸 준 거야. 이게 화가 났어요. 야, 이놈아, 똑같이 돈 줬는데 왜 고기가 다르냐? 그랬더니 그 고기는 이놈이 쓴 거고 이거는 암흑의 서방이 쓴 겁니다. 이거는 암흑의 놈이 드리는 거고 이거는 암흑의 서방님이 드리는 겁니다.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얘기가 달라. 여러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는 말이 지랄 같아도 가는 말이 고와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할아버지 집이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아. 코도 골고 하니까 땀방새로 잔 지가 오래됐어. 마누라가 사본 지가 몇 년이야. 그런데 뭐라 그런 거 아니? 내년 이맘때 애기 태어날 거라고. 세례 요한의 애기가 태어날 거라고. 그랬더니 사가랴라는 이 아버지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내 나이가 몇인데 야야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벙어리로 사는 게 낫다는 거야.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할 바에는 벙어리로 살아. 벙어리로 살아.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는 걸 보고 와, 진짜네. 그리고 그때부터 입이 터졌어. 예리고성을 돌아. 예리고성을 도는데 가나안 땅 첫성 예리고성을 도는데 첫 번째 계명 중에 하나가 침묵해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말고 도라는 겁니다. 왜? 금성철벽 난공불락입니다. 이중벽으로 요즘도 그런 성을 볼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성이야. 그게 도끼를 찍는 것도 아니고 폭파하는 것도 아니고 다이너마이트로 돈다고 무너지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돌아. 일주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돌아. 다리 아파 죽겠는데 어린아이도 업고 돌아야 돼. 할아버지도 손잡고 돌아야 돼. 다 백성들이 돌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 나올까요? 곧 무너지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어. 부정적인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게. 침묵하라. 돌면서. 돌다가 말을 입을 열어놓으면은 틀림없이 야, 오늘도 돌아야 되냐? 오늘도 돌아야 돼? 야, 돌고 돌다가 돌겠다 야.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야. 입 열다가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두루미는 얼마나 제잘되고 지네들끼리 말이 많은지 소리가 많은지 꽥꽥꽥꽥꽥꽥 그렇게 시끄럽대. 독수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두루미떼라네. 멀리서도 두루미떼가 지나가는구나. 그걸 안 돼. 꽥꽥꽥꽥꽥꽥꽥 이러니까. 그래서 독수리가 졸다가도 두루미떼가 지나가면은 탁 나르는 거야. 그래서 두루미떼 한 마리를 탁 두루미떼가 먹을 게 있대 살이. 개구리가요. 어떤 개구리가 뱀에게 잡힌 줄 알아요? 개굴대는 우는 놈. 부정적인 삶을 살다가 지네 애미 죽어서 냇가에 묻어줬잖아. 그런 개구리 새끼가. 그래서 비가 올라고 그러면은 지네 엄마 무덤 떠내려가는 줄 알고 개굴 그러다 잡아먹혀 뱀에게. 우는 개구리가 잡아먹힌다는 말이 있어요. 꽁이 사냥꾼의 표적이 되는 꽁이 있어요. 어떤 꽁이야? 꽁! 요게 사냥꾼이
표적이 되는 거야. 입 열다가 잘못 열어서 망하는 인생이 한둘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성공한 사람 보면 성공적인 언어가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 보면 실패의 언어가 있어요. 행복한 사람 보면은 그 가정에 행복의 언어가 있어요. 불행한 사람 보면 불행의 언어가 그 입에 따라다녀.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야. 옛날 서울역 앞에 거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옛날인데 볼펜이 처음 나왔대. 볼펜이 처음 나왔는데 그 볼펜을 손에 들고 앞에다 그렇게 써놨어. 큰 글씨로 100원. 사람들이 가다가 불쌍한 100원을 주고 가요. 그래서 거지가 되어서 먹고 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지나갔어요. 보니까 100원 써놨거든. 그래서 볼펜을 손에 들고 100원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당신은 사업가요. 그랬어. 이 시간부터 당신은 사업가입니다. 제가 볼펜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사가지고 간 거야. 그래서 이 거지가 그랬대. 제가 볼펜 장사인데 볼펜 하나 100원 하고 난 따뒀더니 다 볼펜은 안 가져가고 100원만 주고 가서 제가 거지가 됐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너는 거지 100원 떨어뜨려 주면 거지로 사는 거야. 당신은 오늘부터 사업가입니다. 그럼 사업가가 되는 거야. 사업가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야. 내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내가 하는 말이 뇌에서 나와서 뇌로 돌아가듯이 그리고 내 인생을 결정하듯이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부패하고 썩고 문드러지게 만들 수도 있어. 넘어진 사람 일으킬 수도 있고 서 있는 사람 쓰러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칼에 죽은 사람보다 말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말 뇌는 안다. 한번 따라서 내가 한 말 뇌는 안다. 내가 한 말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다 들어요. 내가 한 노래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사느냐 내 뇌가 다 안다는 것이죠. 다 안다는 것. 여러분 건강한 언어가 여러분을 건강하게 행복한 언어가 여러분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